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회를 참석할 때 어떤 날에 보니까 온도가 7도더라고요. 한 자릿수로 내려간 것을 보면서 이제 날씨가 곧 추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궁금해서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이 북한산은 언제 단풍이 제일 아름답게 물이 드는가 봤더니 10월 14일 날 돌아오는 수요일 날이 단풍이 가장 아름다울 때라고 인터넷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강원도에 이런 데 못 가시는 분들은 좋은 우이동에 살고 계시니까 북한산을 한번 수요일 날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우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자연을 바라보시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올라올 때 보니까 이 교회하고 빨간 벽돌의 우리 교회하고 파란 하늘하고 얼마나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아름다운지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 만들어 오신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만끽하시며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을 지나고 나면 확진자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될 때에 교회의 문도 이제는 명분이 없어요. 더 이상 닫아놓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교회가 다시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다시 열리게 된다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좀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보니까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우이동에서 확진자가 생겼다고. 그래서 우이동에서 생겼다고는 하는데 접촉자는 없다라고 오늘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교회가 열려질 때에 함께 전체가 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다니엘이 이제 그 왕과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약속을 얻게 됩니다. 시간을 좀 연장을 받게 되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새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긴급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모두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기도에 힘써달라, 기도해달라라는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꿈의 해석도 다니엘에게 이 밤중에 이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죠.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응답을 받고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아멘. 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지혜자에 대한 처형 집행 연기를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기하기로 약속을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집으로 돌아와서 곧바로 함께 거하고 있는 이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요구하고 요청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온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이 다니엘과 함께 있는 새 친구들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죽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홀로 믿음 생활하기보다는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세우고 또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이 더 재미도 있고 더 힘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동역자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때에 믿음 생활하는 데 큰 힘이 되고 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실 때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같이 만드시고 같이 세우셔서 이 기도의 동역을 함께 하시고 믿음의 동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도 보게 되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이게 될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함께 그것을 감당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 동무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함께 기도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기도 요청하고 함께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자라고 함께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우리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바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게 되면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고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일부터 마중물 기도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집합이 제한되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함께 기도를 모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각자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당회에서 지난 당회 때 이야기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마중물 기도회라는 이름을 제가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마중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솟아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내일부터 11월 마지막 주까지 시간이 되시는 대로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 이 사이에 이 교회 본당 문을 계속 열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혹시 여러 명이 기도하게 되면 각자 자리에 떨어져 앉아서 기도할 때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좀 음악을 좀 켜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기도하시고 또 혹시 안수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교육자들이 또 이렇게 안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교회에 오셔서 30분 정도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하시는 사업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시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를 천사가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금양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긍휼히 여기심을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깨끗게 치료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친구들에게 말할 때 본문 18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함께 구할 것을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 응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그런 자격이나 어떤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아뢰고 구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날마다 허물과 불의가 가득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세울 만한 어떠한 의의나 공로나 자격이 있다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치고 달라고, 소원을 들어주시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어떠한 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어떠한 것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공로나 조건을 갖춘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죄 많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물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것이 가능케 된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고 긍휼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어떤 힘들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개의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새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은밀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문장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말합니다. 그 꿈의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기도할 때에 함께 동역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밤에 이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보이시고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게 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통해서 모든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밤에 응답하시는데 그 꿈의 내용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꿈의 해석까지 모두 알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이었다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이 다니엘 어떻겠습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응답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기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단계 우리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알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만천하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함께 살펴보겠지만은 다니엘서 2장 47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아멘. 여러분, 왕이 이 신하 앞에서 엎드리는 것도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엎드려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믿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은 신의 신이시요 그 신의 왕 중에 왕이시다, 주제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자신이 신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었던 거예요. 진정으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정말 다니엘 네가 믿는 그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알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또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던 일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결국 우리가 찾게 되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복하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결국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응답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심으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틈을 이용해서 다른 것은 다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무엇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우리가 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들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단코 외면치 않으시고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보이실 때에 언제 보이셨다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밤에 보이셨다. 밤의 이상으로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밤에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 그러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요즘에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밤이 좀 길어지는, 낮이 짧아지는 그런 시간이죠. 밤의 특징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밤은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요. 물론 전기가 있어서 밝지만 밖에 나오면 어둡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을 밤의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밤은 이 부정적인 시각만 있지 않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측면만 있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특히 지난 추석 때 달을 좀 보셨나요?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래서 이 밤에는 달과 별을 볼 수 있어요. 또 요즘에는 가을이라서 풀벌레 소리도 아름답게 들립니다. 또 밤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쉼을 가질 수 있는 때가 바로 밤이에요. 즉 좋은 측면과 좋지 않은 측면이 다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다니엘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가 처해 있던 상황이나 그 환경은 또 영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볼 때 어두운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왕께 약속은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이런 밤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국 기도할 때에 그 이상으로 밤에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죠.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로 인해서 모든 바벨론의 박사들과 이 다니엘을 포함하여 세 친구들이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살아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다니엘만 보게 되면 결국 이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가장 높은 최고위직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고난과 위기의 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시간으로 기쁨이 충만한 밤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동일합니다. 밤은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와 힘든 시간이지만 결국 이 밤이 계속되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새벽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이 밝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두움의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시간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모든 것이 귀찮고 모든 것이 하기 싫고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밤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업이 안 되고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찾아온 이 밤의 시간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과 위기의 시간, 절망과 낙심의 시간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고난의 밤이 희망의 밤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칠흑같이 어둠과 고난의 시련의 밤이 우리를 덮는다 하여도 우리가 그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붙들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날마다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어두움의 시간이 기회의 통로가 되고 결국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난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밤이나 낮이나 라는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와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와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놀라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서 함께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고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이 마중물 기도회를 함께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기도할 만한 공로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밤의 이상으로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한 귀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밤의 이상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으십니까? 또는 여러분들 가운데 밤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위기의 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회복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있게 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어려움이 아버지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셔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자비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아버지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지는 기적을 맛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밤에 이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실 때에 다니엘이 감사와 찬송과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렸던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놀라운 아버지 치료 역사와 회복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밤의 아버지 시간들이 아버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기적을 맛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긍휼하심을 맛보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 생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이상 가운데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해석을 보여주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곧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